2년 만에 대예배 설교를 하게 되어가지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어보니까 공감이 됩니다. 우리 헌금 위원분들과 찬양대분들이 얼마나 더우셨을까. 제가 앞에 앉아보니까 땀이 막 맺히더라고요. 정말 가운 입고 예배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제가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질문이 안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내 꿈을 이뤄주시는 예수님, 나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본문의 앞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본문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떤 사건인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제가 1부 때 긴장을 해갖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떡 2개, 물고기 5마리 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실소를 금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그 사건, 그 기적의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놀랍다. 야, 이 기적의 사건에 이 공간에 내가 있다니 정말 정말 놀랍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의 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바라봤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동일 선상에 있는 본문 요한복음을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하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요? 억지로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세우신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메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고자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교회 학교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큐베이터, 산부인과 막 이래요. 예수님 태어나신 지명이 어디입니까? 막 서울 막 이렇게 막 나오면 안 됩니다. 일산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뜻을 여러분 살펴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레켐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베트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레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의 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떡의 집에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저기 이시아 씨, 예수님 보고 싶으면 나한테 오세요. 어깨가 막 올라갔겠죠. 교만해질 수 있죠. 저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떡을 막 나눠주면서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즉시 재촉하사. 즉시 재촉하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군중처럼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즉시 그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된 오해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른 이해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밤 사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밤 사경을 우리 현대식의 시간으로 표현하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 사이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지쳐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온 밤을 풍랑과 싸우며 지치고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지쳐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태를 이 헬라어 어원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자들이 해산할 때의 그 고통과 같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남자 중학교에서 학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출산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여자 과학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자기 입술을 머리 위까지 당겨요.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건 제가 이제 비유로 말한 거죠. 그만큼 제자들은요, 심각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물결은 무섭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으면 좋겠지만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나다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나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라고 하는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7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소개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맥락으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이러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문제의 해결사로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온 것은 바로 구원자로서 너희에게 온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난이 끝난 후에, 풍랑이 끝난 후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 가운데, 풍랑의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러한 밤 사경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할 힘조차 사라지고 바람에 떠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버거운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어쩌면 여러분 그 순간이 오늘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을 여러분 지금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뚫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 을지로 사가 방산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택배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였습니다. 택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택배 적당히 시키시고요. 너무 물량이 많은 거예요. 택배가 새벽 1시까지 끝이 안 나요. 상하차를 하는데. 근데요, 날씨가 또 좋으면 괜찮은데 그날따라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비에 맞는 게 중요합니까? 택배가 비에 안 젖는 게 중요합니까? 택배가 중요하죠. 택배를 지켜야 됩니다. 사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처량한 거예요. 나는 비를 다 맞고 막 속옷까지 다 젖고 막. 근데 그때 을지로 사가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 밑에 네온 사인에 오직 예수라고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 글자를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그 비 오는 날 제가 웃으면서 일을 했을까요? 삶이 되게 처량해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눈물을 머금고 막 일을 했거든요. 내 삶은 왜 이럴까? 근데 그 오직 예수를 보는 순간 여러분,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 걸어 오십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용기 내어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라.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그만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요,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예수님이 아닌 거센 바람, 주변 환경에 시선을 두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풍랑,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분, 그 근심, 여러분이 헬라어 단어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 걱정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나누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나누는 겁니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죄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준비한 자막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해야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주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야, 나오너라. 베드로야, 물에서 일어나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랑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친밀한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동참해 주십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직접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흐르는 그 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요, 단순히 능력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연약함까지 품으시는 사랑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완벽한 사람만을 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지는 자를 위해 즉시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지만 나의 믿음을 보았을 때 나의 믿음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흔들릴 때조차,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직분이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넘어짐을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거센 풍랑 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이 마구마구 몰아칩니다. 원치 않는 문제들이 몰려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교회에서는 반갑게 인사하시잖아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숨겨진 가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경제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마음의 상처들. 예수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문제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빚의 자녀다. 빚 없는 분들 있으세요? 저도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빚의 자녀입니다. 빚의 자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는 인생은 그 손을 붙잡고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고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올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배 안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은 인생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손을 붙잡는 인생은요, 과거의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걸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인도자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나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문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요, 암투병 중에 한 노래의 가사를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요, 구강암 말기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가수는 어떤 가수였냐면,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는 가수인데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고 하는 가수고, 이 노래의 제목은
폭풍 속의 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07년도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준비하는데 가사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이 노래가 발매되기 3일 전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암투병 가운데 그 고백은 거센 파도가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풍랑 속에 여러분 현재 계십니까? 그 풍랑 속에서 거센 파도가 나에게 올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그 거센 풍랑 속에서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구원자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 풍랑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